우리의 비전과 사명. 비전. 소정제일교회는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소그룹의 모임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 사명. 소정제일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빈 선생 이쪽 볼륨을 조금 좀 올려줘요.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 전도팀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사역을 하게 됐죠. 사역이 가능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면 이영희 권사님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을 구성해서 전도 사역을 조금 더 키워줘요. 안 돼요? 팀을 구성해서 매주 혹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영희 권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고요. 거듭 알려드린 대로 저희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세울 땐 전도 사역과 신방 사역을 위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사역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권사 직분자들 빌립 전도팀 사역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곧 수요 기도회를 나심 전에 신호회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 나심으로 옮겨서 수요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남자 형제님들 가운데 시간이 좀 되시면 우리 김경선 권사님과 함께 나심으로 건너가서 피아노를 놓을 자리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분들 건너가셔서 피아노를 옮기는데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드시고 잠깐 건너가셔서 김경선 권사님과 함께 피아노를 놓여야 할 자리를 정하셔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한 4-5m? 3-4m? 4-5m? 그 정도만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정교회 임직식이 있어요. 그리고 세종공주교역자 연합 모임이 12일 날 있고요. 그리고 교단총회가 26일에서 28일까지 서울 신길교회에서 갖게 됐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셔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다스리셔서 헛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순서마다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노고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다해 효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종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어르신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 후 여섯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2독서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오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저온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잠시 중단하게 됐죠. 그렇지만 또 전혀 무관한 성경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쭙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못 간대요, 천국에.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린 어린아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일은요, 연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네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PPT 좀 열어 주실래요? 안 되나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재성을 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거냐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그러셨는데 누가 그러면 그 나라를 얻을 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늘 어전회의의 정규 멤버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면서 제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 곳에 보았죠. 근데 그 하늘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전회의의 정규 멤버였던 사탄이 쫓겨납니다. 우리 어디로 와요?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옵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제자들이 전도 나갔다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당신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더라.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비참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와서 비참해질 거다. 이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해져가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의 잠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 생활의 그런 그 즐거움과 행복을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이 세대의 사실을 보셔야 돼요. 이 세대의 정체를 보셔야 됩니다. 하늘 어전회의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들 참 대단합니다. 정말 과거의 어떤 영광도 누리지 못했던 문명의 발전과 그 이기 속에서 얼마나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는 그래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60년 전에 만화를 통해서 봤던 게 오늘날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서나 그려졌던 일들이 지금 실제화되고 있어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비참해질 거다. 그러면서 비유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비참해졌다. 이 세대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참해지는 이 세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와 더불어서 함께 말씀하신 또 다른 비유 하나가 기록이 되어졌죠. 그것이 오늘 주일에 보신 말씀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 대한 비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상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는데 연이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두 비유를 비교하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죠. 근데 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드러났어요.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진주를 누가 얻을 거냐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게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진주는요, 벌써 드러났어요.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누가 그 진주를 얻을 거냐는 겁니다. 누가 그 진주를 얻을 거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한둘이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좋은 진주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진주가 한두 개만이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진주야. 아마 이 진주처럼 멋있는 진주가 없을걸? 라고 소개되는 진주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인이 목표하는 것은요, 좋은 진주를 구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팔거나 아니면 그 진주를 잘 만져서 장식을 하는 거죠. 장식을 해서 되팔아서 더 좋은 가격을 아마 얻는 것일 겁니다. 이게 상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건을 구입을 해서 더 비싸게 파는 것, 그래서 이득을 남기는 게 그 상인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인은요, 값진 진주를 손에 넣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진짜 좋은 진주가 나왔더라 라는 소식이 들리면 쫓아갑니다. 왜? 그 진주 사려고. 그 진주 사려고. 그게 상인이거든요. 진주 상인. 그러면 그 진주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사람 것입니다. 그렇죠.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누구보다도 한 푼이라도 그 진주값이 높은 사람한테 진주가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 진주에 대해서 돈 많이 지불한 사람, 그 사람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진주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대요. 이게 진주 상인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진주 상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고 아유, 그 진주가 뭐라고 저렇게 하나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진주 그까짓 게 뭐라고.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진주의 아름다움, 진주의 멋있음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진주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진주에 대해서 별 그렇게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주 좋아하는 분은 다르죠. 근데 저와 같이 그 진주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진주가 뭐라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나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주 상인은 안 그렇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값진 진주를 보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든 그 진주를 손에 넣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그 진주 값이 비싸도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 진주를 삽니다. 그게 상인이에요.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이 진주 상인과 같이 행동할 수 있으세요? 진주 상인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갖고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느냐고요. 오늘 적어도 주의를 지키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날에 날씨 좋은 날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적이죠. 들로 산으로 이 날씨 좋은 날 근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 말께 나와 예배한다는 건 진주 상인같이 값진 진주를 만나면 내게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는 상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팔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죠. 아멘. 비유의 관점은 여기다가 두려고 그래요. 즉 값진 진주를 얻은 상인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바라던 그 어떤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분이 어떠셨어요? 보통 그러죠. 날아갈 듯 기뻤다. 날아갈 듯 기뻤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참된 만족이죠. 아마 값진 진주,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손에 넣었을 때 진주 상인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마음에 참된 만족. 아마 이런 거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값진 진주를 손에 넣은 상인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 만족, 즐거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선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진주를 얻은 상인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 마음 어떠십니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요, 상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진주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인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게 진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주를 볼 때 참 그 빛이 참 아름답구나. 모양새도 좋고,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주라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니죠? 그렇죠. 제가 짧은 지식에 의하면 천연 진주가 있고 인공 진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공 진주는 조그마한 어떤 것들을 진주 조개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배양시키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천연 진주는 훨씬 더 비싸겠죠. 천연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위에다가 고운 색깔을 입혀가지고 만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보세요. 진주라고 해서 다 좋을 수 없고요. 그 가운데서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 중에서 특별히 좋은 진주는 따로 있습니다.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요. 몇 개겠어요? 수백 개, 수천 개 되겠습니까? 진주 상인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값진 진주를 샀을 때 그 진주는 한 개입니다. 한 개. 하나밖에 없는 진주예요. 그러니까 다 팔죠.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이 있는 값진 진주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산 거예요. 이게 진짜 진주는 하나밖에 없는 진주. 그래서 보기도 힘들고 손에 넣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지 않으면 손에 못 넣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소문이 들리는 곳마다 따라다녀 가봐야 돼요. 야, 여기서 좋은 진주 하나 누가 얻었더라. 그럼 가보는 거예요. 살려고. 저기서 그러면 저기도 가보는 거예요. 또 진짜 그런지. 그건 소문이 들리는 곳마다 쫓아가요. 진주 하나 얻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주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진짜 값진 진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는데, 아이고, 집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가짜네? 가짜란 말이에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샀는데, 현장에서는 몰랐는데 집에 와가지고 꼼꼼히 닦아보기도 하고 문질러 보기도 하면서 살펴보니까 아유, 스크래치가 났네. 깨끗한 줄 알았더니만 이놈의 가짜 상인이 거기다가 분칠을 살짝 해놔가지고 점이 하나 있는 걸 못 봤어요. 진주에 시커먼 점이 하나 들어있는 걸.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산 상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 상인은 쫄딱 망한 거예요. 현찮은 걸 샀으니 진짜 좋은 줄을 살았는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샀다. 속았구나. 말씀드린 대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쫄딱 망하는 거죠.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속고 속이는 게 세상이고, 우리 교회 옆에 이팝나무가 활짝 폈죠. 장로님 그쵸? 이팝나무 보셨죠? 정말 꽃같이 폈어요. 멀리서 보면 진짜 밥 같아요. 근데 제 바깥에 있는 게 뒤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럭인가 포크레인으로 그 나무를 건드리는 바람에 나무 중간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 이영희 권사님이 이제 기증을 하셔서 2개를 심어 놓은 건데,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2그루를 기증한 걸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죠. 그럼 면사무 쫓아가지고 공사한 사람들이 누구냐 확인을 했더니만 알려주더라고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 나무인데 당신을 이게 부러뜨렸으니까 어떡할 거냐. 사실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념하는 그런 나무들인데, 그렇잖아요. 저 얼마 주고 바꾸겠습니까? 그런 나무를. 그랬더니만 그러면 있던 거 캐고 다른 거 갖다 심어주겠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얼마 뒤에 심었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 이렇게 보고선 잘 심어놓구나. 그리고는 며칠 지나고 보니까 나무가 흠투성인 거예요. 네. 나무도 좋은 나무도 아니고, 멀리서 볼 때는 어디서 캐봤는지 진흙이 나무마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왜 진흙이 저렇게 나무에 붙어 있지?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비도 오고 흐물흐물 틀어지니까 세상에 껍데기가 얼마나 벗겨졌는지 그거 가리려고, 나무에 흠난 건 가리려고 진흙으로 덮어놨더라니까요. 얼마나 속상한지. 어디서 몰래 캐온 건지. 처음에 볼 때는 아이고 나무가 이 제대로 클려나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것 갖다 놨더라고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진주상에는요, 그 진주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예리해야 되고요, 날카로워야 되며 세밀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깨끗한지 흠이 있는지, 좋은 빛깔을 내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등의 진주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헛된 것, 무가치한 것조차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간 부자와 똑같은 것. 지옥불에 들어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된 가치를 좇지 않는, 그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먹기 편하고 쾌락적이고 그런 것만 쫓아 살다가 그게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간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여러분 이 세대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하는 일이 속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값진 진주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감기고 귀를 감기고 감각을 속이고 느낌을 속이고 그리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하고 헛된 것을 얻게 만들게 하고 헛된 것을 결정하게 만들고 속이는 일들,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의 감정, 느낌, 분위기, 이거 조심하세요.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데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느낌이 좋다고 해서 그게 선이요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건 다 좋은 겁니까? 내가 좋은 건 진리이며 그게 선입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데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헛된 것을 선택하는, 진주 상인이 어디서 진주 좋은 게 나왔더라 해가지고 가보니까 주변이 들러리들이 분위기 살리느라고 분위기 띄우느라고 곁에 서가지고 좋니 어쩌니 이 분위기에 속아가지고 전 재산 털어가지고 진주 사며 그게 진짜냐는 거죠. 이래서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 느낌, 분위기 휩쓸리지 마세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속이는 도구.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탄이 이용한 또 다른 유혹은요, 다원 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짓 진리와 거짓된 신, 이단들입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이 돼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 특히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거짓 종교와 거짓 이단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만큼 미혹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짓 종교와 이단 뒤에는 거짓의 영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불법의 길을 걸으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엔 더더욱 심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며 자기가 예수다 라고 할 거라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서 거짓된 진리를 쫓고,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참 종교, 곧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으려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셨고 그분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가 받은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데올로기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 이슬람주의, 이 이데올로기 뒤에 사탄이 숨어 있어요.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부정하고 성경 믿지 않고 교회 반대하고 교회 무너뜨리려 하며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타락한 이데올로기가 주장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반기독교적이며 반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사회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 거짓 속아가지고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에 또 다른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잘 분별하세요.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 가만히 들어보면 무신론, 유물론자들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반기독교적이고요. 반성경적이며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목표입니다, 그게. 근데 그리스도인이 사회주의자가 돼요? 공산주의자가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아가지고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착각을 해도 대단히 큰 착각이죠. 철저하게 교회를 적대시합니다.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서울의 큰 대형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집회 열렸죠. 오늘 새벽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사회주의자요, 오늘 정치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 얘기하면 금방 알 것 같아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부활절 예배 강단에 서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몇몇 목사들이 축혀 세우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 교회 강단에, 그것도 부활절 집회에 사회주의자를 단에 세워가지고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사회주의자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재주의, 이슬람주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정체를 숨기고요, 달콤한 사탕들을 입에 넣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안은 반공산주의자들, 반사회주의 가문이고 저희 아버님이 그 공산당 밑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가족 다 내두고 남한으로 내려오지만 살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그런 분입니다. 가족 식구들은 다 저수지에 빠져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겪은 분들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저는 절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저들의 정체가 어떤 건 금방 알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상인의 바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얻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얻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진주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다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이 그 상인에게 있는 거죠. 이 상인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령님을 받은 분들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제1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며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뭡니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분들이에요. 그렇지 악한 사탄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값진 진주를 얻은 상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자, 사탄에게 속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참된 진주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어떤 곳에서나 사는 일 없게 하시고 참된 가치를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진데, 세상에 예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성령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고 세상에 교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팔아서 사도 조금 더 아까움이 없는 진주와 같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소중한 진주 같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진리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들과 함께 면류관 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말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고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있을 때마다 또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의 믿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마지막 때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를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이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 갖게 하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또한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 잘 지키게 하시며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기억하시고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